오늘 본문 민수기 6장은 나시린의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생 나시린으로 그렇게 들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 하면서 사사기 13장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냐면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또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의 서원과 기도를 통해서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부원의 부모의 서원으로 인해서 평생 나시린으로 드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 특별한 기간,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서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한 제도가 오늘 본문의 나시린의 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나시린은 누구인가입니다. 나시린은 누구인가? 나시린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봉헌된 자 또는 성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런 뜻을 가진 게 나시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시린의 법은 기간을 정해두고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 나시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시적 나시린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그 특징을 잘 이해하려면 제사장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둘 다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이지만 이 나시린과 제사장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 자손의 혈통으로만 세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가문에서 난 자라야만, 제사장의 아들로 난 자라야만 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될 수도 있었고 또 자신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삶을 구별하는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은 성막에서 공식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직분이었지만 나시린은 어떤 정해진 직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상의 삶 전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세우시고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거룩한 직분이었다면 나시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구별되기를 선택한 거룩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비교를 통해서 나시린의 서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훈련합니다. 집에도 가지 않고 합숙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훈련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훈련하지 않습니까? 만약 국가대표 선수가 아닌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와 똑같이 자기 생활을 포기하며 훈련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평범한 백성이 제사장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결단하고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절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서원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약속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삶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그래서 내 삶을 스스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헌신보다 우리의 마음에서 자원하여 우러나오는 그런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나시린의 삶입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나시린의 세 가지 규정입니다.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정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규정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로 만든 것이나 포도 자체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본문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술을 금지하실 뿐만 아니라 포도로 만든 것이나 포도 자체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술을 금지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고 또 분별력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술에 취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을 금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포도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포도를 먹는다고 그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포도 먹는다고 옆 사람이 시험 드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포도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은 포도가 가나안의 풍요를 대표하는 열매였다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요.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가져왔습니다. 그 가지에는 포도 한 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달린 포도 송이가 얼마나 거대하고 컸는지 그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왔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크면 그걸 한 손에 들지 못하고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해석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포도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는 일정 기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술과 포도를 멀리함으로써 자기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인가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데요. 성공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취미 생활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든 즐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건전한 취미 생활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취미가 우선된다면, 예배보다 취미가 우선되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공부에만 전념한다면 그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가 지켜야 할 두 번째 규정은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우상에게 서원할 때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숭배와 반대로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자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이유가 본문에 있는데요. 본문 7절에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일이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레위기 8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거룩한 관을 씌우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구별된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는 관을 히브리어로 네제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나시린으로서의 표도 히브리어로 네제르입니다. 대제사장의 관도 네제르, 나시린의 표도 네제르입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자기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표지였다면 나시린에게는 그 표지가 긴 머리카락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머리카락을 길게 기름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걸 외적으로 항상 보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별됨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표는 우리가 살아내는 삶과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과 행실을 통해 세상에 우리의 믿음과 거룩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진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신뢰할 만해야 하고, 사람을 돈으로 보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긴 머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표지였다면 오늘날 우리의 거룩의 표지는 삶과 행실입니다. 말씀의 식과 법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을 세상에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가 지켜야 할 세 번째 규정은 죽은 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나시린은 죽은 자의 그 시신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 부모와 형제가 죽더라도 그들의 주검을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에게 허락하신 그런 계명과 같은데요. 레위기 2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고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구별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시린도 부모나 형제의 죽음과 관해서도 엄격하게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기간 동안 이 죽은 시신을 접하지 않게 막으신 걸까요?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세우신 그 생명의 결과가 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하고자 하면 이런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구별되고자 하는 나시린은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과 구별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정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나시린이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멀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방치하고 덮어버리면 결국 그 죄가 점점 커지고 중대하게 되어 사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치관과 습관을 멀리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정을 정리하면 술과 포도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멀리하라는 건 죄를 멀리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시린의 삶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특별한 사람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은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포도를 먹지 말라거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거나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세상과 구별된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나시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